대불정경 교화부는 2권 마지막입니다. 어제 봤던 내용은 우선 동생 난다 비구를 부처님께서 수행을 잘 할 수 있게끔 방편을 쓰시는 장면이 나왔죠. 난다 비구가 마음을 못 잡고, 그리고 그 마음이 점점 커지니까 입 밖으로 소리로 나왔을 테고, 주변에 다른 도반들에게 이제 비구 생활 못하겠다, 그만할란다 이러니까 부처님께서 불러가지고 너가 이렇게 말한 게 사실이냐?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제 신부, 예비 신부 국미, 여기서 나오는 이름은 공주가, 가장 아름다운 석가족 공주가 머리를 반만 다듬은 채 창문으로 달려와서 왕자님 빨리 돌아오십시오, 이 생각밖에 안 납니다. 그렇게 솔직하게 난다 비구가 얘기를 하니까 부처님께서 데리고 33천 천신의 세계로 가가지고 가는 길에 불에 탄 나무 등걸에 앉아있는 늙은 암 원숭이도 보여주시고, 그리고 천상에 가가지고 500명의 천녀들도 보여주시고, 누가 더 너의 약혼녀랑 천녀 가운데서 누가 더 예쁘고 사랑스러운가? 천녀들이 공주보다 훨씬 더 예쁘고 아름답습니다. 너가 삼학을 실천하는 것을 진실로 즐거워한다면 그러면은 천녀들을 얻게 해주겠다. 부처님께서 보장하신다면 즐겁게 삼학을 실천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부처님께서는 비구들을 모아놓고는 지금 난다 비구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부르면서 꾸짖어라. 너는 큰 노예이고 큰 구매자이다. 꾸짖으라고 명시적으로 부처님께서 시켜요. 그래가지고 손가락질을 당하니까 참을 수 없는 부끄러움과 역겨움을 느꼈다. 그러고는 열심히 수행해서 아라한을 이루고 80명의 대성문 중 한 명으로 인가받았다. 난다 이야기도 나왔고, 그 앞에는 이제 기원정사 도시를 울리는 그런 사와티 도시의 환영 행사 또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제 묘사가 나왔고요. 자기 욕심에 솔직해지는 시간이 우선은 좀 필요하죠. 자기 스스로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못 보는 입장에서는 이게 이도저도 아니다. 우선 자기 욕심에 대해서 솔직하고, 그런 다음에 욕심 위에서 종교 생활을 하든 그거는 방편으로서 그때의 일인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성숙의 과정을 부처님께서 일부러 이제 그런 방편을 쓰신 거죠. 천녀가 왜 등장하냐? 부처님께서 천녀를 왜 방편으로 쓰셨냐?
자기 욕심에 솔직할 수 있도록. 난다의 탄원, 난다 비구는 동료들의 비난과 조롱 때문에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참회하게 되었다. 그를 통해 난다는 종교적 외경심을 깊이 체험했다. 큰 부끄러움과 역겨움을 느끼면서 종교적인 외경심을 깊이 체험했어요. 잘 설해진 교법과 계율을 갖춘 이 가르침에 들어왔으면서도 나는 열애로 하여금 내가 500명의 처녀들을 얻는데 보증을 서게 했다. 나는 정말이지 엄청난 실수를 저지른 것이다. 그리하여 난다 비구는 아라한을 이룰 때까지 쉬지 않고 노력했다. 아라한을 이룬 후 그는 부처님을 보증의 책임에서 벗어나게 해줘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리하여 다음 날 아침 이른 시각에 부처님께 가서 이렇게 말했다. 가장 수승하신 형님이시여, 부처님께서는 비둘기 발 같은 분홍색 발을 지닌 500명의 처녀들을 제 손에 안겨주리라 보증했습니다. 가장 수승하신 형님이시여, 저는 부처님께서 지금 그 책임을 벗으시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사랑하는 동생 난다여, 나는 이미 그대의 마음을 고찰하여 그대가 아라한과를 성취했음을 알았다. 또한 아라한인 브라만이 그대가 아라한이라는 수승한 경지를 성취했음을 내게 알려주었느니라. 그대 마음이 역류하는 번뇌들로부터 해탈하는 순간 나는 그 책임에서 이미 벗어났음이라. 그러고는 감흥어로 한 성자가 열반의 피안으로 향하는 성도의 다리를 통해 사견 즉 윤회의 진창을 건넜느니 중생의 가슴을 찔러대던 애욕의 가시는 지혜의 곤봉으로 산산조각이 났느니라. 그 성자는 4가지 도를 건너 열반에 이르렀고 아라한과를 성취했으니 이는 치안이 종식된 지점이니라. 번뇌의 어둠을 제거한 저 아라한 비구는 기쁨이나 슬픔에 더 이상 영향받지 않느니 그는 세상의 흥망성쇠에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초연하게 머무느니라. 시간이 흐른 뒤 많은 비구들이 난다 비구에게 물었다. 난다여, 옛날에 그대는 비구로 이 가르침 안에서 지내는 것이 행복하지 않다고 말했소. 요즘 마음 상태는 어떠하오? 난다는 버트리어, 요즘은 제가 생활로 되돌아갈 마음이 전혀 없소. 그러나 이 말을 들은 비구들은 난다를 비난했다. 난다 비구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 그는 아라한과에 대해 말하고 있다. 그는 최근까지도 이 가르침 속에서 행복하지 않다고 했었다. 그런데 지금은 제가 생활로 돌아갈 마음이 전혀 없다고 한다. 얼마 전까지 비구 생활 그만두고 싶다 그랬는데 지금 말하는 건 아라한이 할 소리를 하고 있다. 비구들은 그 상황을 부처님께 가서 알렸다. 그러자 부처님이 비구들이여, 바로 얼마 전만 해도 난다의 육체적 상태는 지붕이 잘 이어지지 않은 집과 같았다. 그러나 지금은 지붕이 잘 이어진 집과 같다. 실제로 난다 비구는 천상의 여인들을 보고 비구로서 최상의 경지를 성취하기 위해 노력했느니라. 그 결과 그는 지금 최상의 경지인 아라한과에 이르렀느니라. 그리고 개성으로 비구들이여, 지붕이 잘못 이어져 있으면 집 안으로 빗줄기가 뚫고 들어가기 쉬운 것처럼 지관을 통해 사마타하고 윗바사나를 통해 단련되지 않은 마음은 번뇌로 인해 침수되기 쉬우니라. 즉 탐착 진의 치암 교만의 빗줄기가 흘러들기 쉬운 것이다. 비구들이여, 지붕이 잘 이어져 있으면 집 안으로 빗줄기가 뚫고 들어가지 못하는 것처럼 지관을 통해 단련된 마음은 번뇌로 인해 침수될 수 없느니라. 즉 탐착 진의 치암 교만의 빗줄기가 흘러들 수 없는 것이니라. 지붕에서 빛에는 비유를 자주 들죠. 지붕에서 비가 새는 것은
이제 지붕이 잘못 이어져 있으면 이때는 어떤 재료로 지붕을 만들었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또 이제 비 새는 거의 특징은 늘 관리 안 하면 또 샌다. 뭐 이런 부분도 비유에 함의가 돼 있겠죠. 부처님이 이와 같은 설법을 마치자 수많은 비구들이 예류도의 단계를 성취했다. 수다원 도의 단계를 성취했다. 그러니까 안목이 없으니까 얼마 전에는 수행자 싫다 그랬던 난다가 지금은 아라한이 하는 말을 하니까 거짓말한다. 부처님께서 아라한 맞다. 차이는 지붕이 잘 이어져 있지 않다가 잘 이어졌다. 또 누구나 아라한과에 오를 수 있다. 또 이런 행간의 뜻도 또 내포되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지붕이 아예 없는데 갑자기 지붕이 생겼다 이런 게 아니라 너네도 다 지붕이 있는데 비가 좀 새는 것뿐이다. 그런데 잘 이으면 빗줄기가 뚫고 들어가지 못한다. 카파타 이야기. 카파타 처음 듣는 것 같아요. 카파타. 그로부터 얼마 뒤 비구들은 법당에 모여 부처님을 찬탄하며 이렇게 말했다. 벗들이여 부처님들은 진실로 위대하시고 손뼉을 치며 찬탄할 만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비구 생활에 거의 흥미를 잃었던 난다 비구조차 교화했습니다. 저렇게 수행자 안 하겠다는 난다조차도 아라한 되는 거 보니까 정말 수승하시다. 그때 부처님이 법당으로 들어와 물었다.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저희들은 여기 모여 열애께서 난다 비구를 교화했던 놀라운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비구들이여 내가 여성을 유혹거리로 삼아 난다 비구를 흠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나는 이전에도 같은 방책을 사용해 그를 가르치곤 했다. 그는 과거 전생에도 똑같은 방편으로 가르쳤었다. 부처님은 비구들의 요청에 따라 카파타 자카타를 설했다. 난다 왕자의 전생의 이름이 카파타인 모양입니다. 옛날 브라마다타 왕 시절 바라나시에 카파타라는 상인이 있었다. 그에게는 당나귀가 한 마리 있어 1쿤바의 화물을 끌고 하루에 7요자나씩 여행할 수 있었다. 당나귀가 상당히 힘도 좋고 빠른지 하루에 7요자나씩 여행을 했는데 어느 날 그는 장사할 물건들을 가지고 대상의 무리들과 함께 탁실라시로 들어갔다. 다른 상인들하고 탁실라로 갔는데 그는 물건을 처분하는 동안 당나귀가 뜯어먹을 목초를 찾을 수 있도록 당나귀를 풀어놓았다. 당나귀는 궁전의 해자 근처에 있는 부드러운 땅에서 풀을 뜯어먹으며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당나귀 암컷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암컷과 어울렸다. 당나귀가 수컷 당나귀에게 물었다. 당신은 어디서 왔습니까? 그러자 수컷이 바라나시에서 왔소. 무슨 일로 왔습니까? 장사 때문에 여기까지 왔소. 당신이 끌어야 하는 화물의 무게는 얼마나 됩니까? 1쿤바의 화물을 끌어야 하오. 하루에 몇 요자나나 가야 합니까? 하루에 7요자나씩 가야 하오. 가는 곳마다 당신을 부드럽게 보살펴줄 누군가가 있습니까? 아니요, 그런 자는 없소. 그렇게 돌보는 자 없이 돌아다녀야만 한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일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처럼 암컷은 수컷의 마음을 사기 위해 넌지시 유혹의 말을 건넸다. 암컷의 말을 들은 수컷은 자신의 일에 흥미를 잃고 하루하루를 의욕 없이 지내게 되었다.
시간이 흘러 카파타 상인은 가지고 온 물건을 모두 처분했다. 상인이 당나귀에게 이제 그만 돌아가자. 당나귀가 당신 혼자 가십시오. 저는 따라갈 수 없습니다. 여러 번의 설득에도 당나귀가 돌아갈 생각을 안 차 상인은 협박하기 시작했다. 이 비열하고 사악한 당나귀야, 계속 돌아가지 않겠다고 우긴다면 모리 막대로 너를 찌를 것이며 쇠못이 박혀있는 길다란 회초리로 너를 때릴 것이다. 네 몸이 부서지고 넝마처럼 흩어질 때까지 갈기갈기 찢어버릴 것이다. 내 말을 잊지 말거라. 주인의 협박을 들은 당나귀는 이렇게 말했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저도 안갚음을 하겠습니다. 당신이 정말로 나를 때린다면 나는 뒷발을 들어 있는 힘을 다해 당신의 이빨을 쳐부술 것입니다. 제 말을 명심하십시오. 서로 험한 소리를 주고받고, 상인 카파타는 당나귀로부터 이런 말을 듣고 이 당나귀가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라고 생각하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근처에 암 당나귀가 있는 것을 보고 그의 머릿속에는 생각이 떠올랐다. 바로 이놈이 그렇게 말하라고 가르쳤음에 틀림없다. 내 당나귀에게 이런 암 당나귀를 얻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말해서 이 암컷으로부터 멀리 떼놓는 것이 좋겠다. 나의 큰 아들이여, 나는 지금 소라와 같은 단정한 얼굴을 지니고 있는 젊고 아름다운 암 당나귀를 발견했다. 우리가 바라나시에 도착한다면 그 암 당나귀는 너의 아내가 될 것이다. 아들아, 내 말을 믿도록 해라. 호칭이 바뀌었어요. 아들이라고 불러요. 그러자 당나귀는 기분이 매우 좋아져서 은혜로운 분이며 주인이신 카파타여, 진정 소라와 같은 단정한 얼굴을 지니고 있는 젊고 아름다운 암 당나귀가 있어 제가 바라나시로 되돌아가는 즉시 얻을 수 있다면 당신의 사랑스러운 아들인 저는 2배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리하여 하루에 14요자나를 나아가겠습니다. 저의 말을 믿어주십시오. 상인 카파타는 그렇게 하여 당나귀를 데리고 바라나시로 돌아왔다. 바라나시에 도착한 지 며칠 후 당나귀는 카파타에게 약속을 지킬 것을 요구했다. 그러자 상인은 그렇다, 내가 그렇게 말한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나는 내가 한 약속을 어기지도 않을 것이다. 너를 위해 아름답고 젊은 암 당나귀를 찾을 것이다. 그러나 먹이는 너에게만 줄 수 있지 네 아내의 먹이까지는 줄 수 없다. 내가 주는 먹이가 너희 둘에게 충분한지 그렇지 않은지는 네가 생각해서 판단할 일이다. 그리고 또 하나, 시간이 흐르면 너에게도 새끼가 생길 것인데 그때 또한 내가 주는 음식이 너의 가족에게 충분할지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다. 너의 가족 전체를 담당하는 것은 내 책임이 아니다. 아들아, 잘 생각해서 결정하라. 상인 카파타가 이렇게 합리적인 충고를 하자 당나귀는 암컷에 대한 애착을 떨쳐내었다. 카파타 자타카를 마치면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했다. 비구들이여, 석가족 공주인 국미가 그때의 암 당나귀이고 난다 비구는 숫 당나귀이며 카파타 상인이 바로 지금의 나이니라. 나는 아주 옛날에도 이와 같이 난다 비구를 여성으로 유혹하여 교화했었다. 추측이 틀렸어요. 카파타는 부처님의 전생이었고 당나귀가 이제 동생 난다였고, 이렇게 이권이 끝났는데 이야기가 조금 생각해 보고 싶은 분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숫 당나귀는 일 잘 하다가
당나귀를 만나가지고 자기 일이 재미가 없어지고, 그래서 일을 안 하겠다 하니까 카파타 상인이 그러면 너의 욕구를 내가 알겠으니까, 원인을 내가 알겠으니까 당나귀 내가 구해다 준다. 그러고는 이제 마음을 돌려가지고, 근데 또 숫당나귀는 신이 나가지고 상인이 시키지도 않았던데 자기가 2배로 일한다고 약속한다고 이제 그런 소리를 하고, 그러고 다시 바라나시에 돌아가가지고 약속을 지키라고 하니까 약속은 얼마든지 지키지. 그런데 먹여 살리는 거는 내가 책임진다고 한 적이 없다. 먹이는 나는 똑같이 줄 거다. 그래도 할 거냐. 또 당나귀를 짝지가 되면 또 자식도 생길 건데, 그럼 더 먹을 게 부족할 건데, 그거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 마음을 바꿨다. 지혜가 있어요. 그래도 당나귀가. 너의 가족 전체를 담당하는 것은 내 책임이 아니다. 잘 생각해서 결정하라. 암컷에 대한 애착을 떨쳐내었다. 복의 문제로 볼 수 있는 거고, 자기 복은 복이 많은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도 있고, 그때그때 따라서 또 복이 많은 시절이 있고 또 좀 힘든 시절도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럼 이제 인연 따라 왔다 갔다 하는데, 너의 복은 이러한데 그걸 한번 보여주는 거겠죠. 앞에 난다 왕자를 33천에 데리고 가서 보여준 것은 약속을 하는 거고, 부처님께서, 고타마 부처님께서 카파타 상인도 약속을 한 거고, 난다 왕자는 스스로 이제 큰 괴로움을 맛보고 열심히 수행해가지고 아라한과에 올랐고, 그렇습니다. 비유가지고 너무 시간을 끌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교화부는 3권, 전체에서 봤을 때는 6권 들어가겠습니다. 21장 꽃장수 수마나. 파세나디 대왕의 딸, 어제 잠시 등장을 했었던, 거기도 수마나였던 것 같은데, 중요한 사람이면 또 등장할 테고 아니면 지나가는 거고. 7살인데 예류과에 올랐다고 나왔죠. 여하튼 지금은 꽃장수 수마나, 부처님이 라자가시 웰루아나 승원에 머물 때였다. 중림정사 계실 때 부처님은 수마나라는 꽃장수에 대해서 말하면서 좋은 업의 과보와 관련하여 탄차캄망 카탕사두,
라는 말로 시작되는 교서를 베풀었다. 꽃장수 수마나는 매일 아침 빈비사라 왕에게 8쿤자의 스페인 제스민 꽃을 제공했고, 여기 8쿤자가 화폐 단위일 텐데, 아니, 도량형의 일종, 그렇게 되어 있어요. 화폐 단위 뒤에 나옵니다. 스페인 제스민 꽃을 제공했고 그 대가로 빈비사라 왕으로부터 8량씩 받았다. 8량. 어느 날 수마나는 보통 때처럼 꽃을 들고 라자가시로 들어갔다. 그때 마침 부처님도 많은 비구들과 함께 걸식을 위해 그 도시로 들어왔다. 걸식하러 오셨어요. 수마나는 평소처럼 꽃 들고 왕에게 꽃을 납품하는 입장이니까 꽃장수 수마나니까 주인이 직접 그러면 납품을 하러 다니는 건지, 부처님은 찬란한 빛을 방출하고 있었으며 바르고 원만히 깨달은 부처님으로서 큰 위엄과 영광, 우아함을 떨치고 있었다. 수마나도 그런 영광스러운 부처님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 그의 눈에 비친 부처님은 잘 장식된 대문의 기둥과 같은 몸에 30 이상 80종호를 갖추었으며 6색깔의 광채가 몸에서 나오고 있었고 바르고 원만히 깨달은 부처님으로서 큰 위엄과 영광과 찬란함을 갖추고 있었다. 부처님의 겉모습, 신심을 불러일으키는 아름다운, 그리고 이런 우아하고 위엄이 있는 부처님의 모습을 보았다. 부처님의 그런 모습을 본 수마나는 부처님에 대한 존경심과 헌신적인 신앙심을 느끼게 되었다. 그리고 선행을 실천하기 위해서 무엇을 보시해야 할까라고 생각했다. 그러다가 부처님에게 달리 올릴 만한 것이 생각나지 않자 손에 들고 있던 꽃을 바치기로 했다. 그러나 곧이어 그 꽃은 빈비사라 왕에게 제공해야 하는 것임을 떠올렸다. 만약 매일 왕에게 꽃을 제공하는 의무를 실행하지 못하게 된다면 나는 포박되어 감옥에 수감되거나 처형되거나 혹은 국외로 추방될 수 있다. 도대체 내가 무슨 짓을 하려는 것인가? 그러나 곰곰 생각하던 수마나는 대담하게 이런 결론을 내렸다. 죽어도 좋다. 감옥에 들어가도 좋고 국외로 추방당해도 상관없다. 만약 내가 매일 하던 일을 계속한다면 왕은 내게 보상을 내릴 것이다. 그것은 내 한평생을 보장하기에 충분할 것이다. 만약 열애께 보시한다면 나는 닥쳐올 여러 겁을 위한 선행의 열매를 쌓게 될 것이다. 이번이 굉장히 큰 기회일 수 있다. 물론 그 대가는, 인과는 괴로움은 감수해야 할 수 있지만 그리하여 그는 부처님께 꽃으로 예를 표함으로써 자신의 삶을 희생하기로 했다. 수마나의 마음은 매우 맑게 깨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헌신적인 신앙심이 최고조에 있을 동안 마땅히 취해야 할 행동을 잘 알고 있었다. 수마나의 마음은 이럴까 저럴까 갈등이 있었던 게 아니라 매우 맑았다. 자기 신앙심이 최고조에 있을 때 뭐가 맞는 판단인지 명확했다. 그래서 그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꽃을 바치러 나아갔다. 먼저 수마나는 2줌의 꽃을 부처님의 머리 위로 높이 던졌다. 그 꽃들은 닷집이 달린 천장의 형태를 띈 채 떨어지지 않고 부처님 머리 바로 위에 매달려 있었다. 그러고 나서 그는 다시 2줌의 꽃을 비슷한 방식으로 던졌다. 그 꽃들은 내려오면서 부처님의 오른편에 꽃 막대의 형태를 이룬 채 머물렀다. 다시 그는 2줌의 꽃을 비슷한 방식으로 던졌다. 그 꽃들은 내려오면서 부처님의 뒤편에 꽃
장막의 형태를 이룬 채 머물렀다. 마지막으로 그는 두 줌의 꽃을 비슷한 방식으로 던졌다. 그 꽃들은 내려오면서 부처님의 왼편에 꽃 장막의 형태를 이룬 채 머물렀다. 그처럼 수마다가 던진 8쿤자의 제스민 꽃들은 부처님 주위에 닷집이 달린 천장이나 장막의 형태로 머물렀다. 그 꽃들은 부처님의 위와 뒤 양쪽 옆을 둘러쌌으며 꽃들이 없는 앞부분은 부처님이 드나들 수 있는 공간이 되었다. 그리고 그 꽃들의 줄기는 안으로, 꽃잎은 밖으로 잘 정돈된 채 드리워져 있었다. 집을 지었다. 거의 그렇게 표현을 해도 될 만큼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 은빛 장막처럼 부처님을 둘러싼 그 꽃들은 부처님과 함께 움직였고 부처님이 쉴 때는 같이 멈추었다. 꽃들끼리 서로 벌어지지도 않고 미끄러져 내리지도 않는 것이 마치 살아있는 것 같았다. 그리고 5군데 즉 앞, 뒤, 오른편, 왼편 부처님의 머리 위에서 지속적으로 광선을 방출했다. 마치 수백만 개의 번개가 번쩍이는 것 같았다. 그리고 부처님의 몸에서 방출된 모든 빗줄기들은 부처님의 몸을 세 번씩 시계 방향으로 돌며 굵은 빗다발을 만들었는데 방사되기 전에 이미 그 굵기가 어린 야자나무만 했다. 라자가에 사는 1억 8천만 명의 시민들은 매우 흥분한 채 떠들썩거리며 공양할 음식을 가득 채운 그릇을 가지고 밖으로 나왔다. 그러고는 사자처럼 용감하게 큰 소리를 외치며 자신의 머리 두건들을 높이 던져 올렸다. 부처님은 꽃장수 수마나의 공덕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삼가부타에 달하는 큰 길을 걸어갔다. 그런 특별한 모양이 펼쳐지고 부처님께서는 또 수마나의 공덕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삼가부타를 큰 길을 걸어가셨다. 그러자 수마나의 몸은 5가지 희열로 충만해졌다. 아나타 빈디카 장자가 열애라는 소리를 듣고 5가지 희열에 충만해졌었다라고 나왔죠. 열애라는 말만 들어도 아나타 빈디카는 5가지 희열에 충만했는데 이제 수마나는 조금 더 과정이 필요하기는 했어요. 수마나는 부처님 근처에서 걷고 있었기 때문에 붉은 웅황에 물에 빠진 사람처럼 부처님이 방출하는 빛 안에 들어있게 되었다. 그렇게 얼마간 있다가 수마나는 부처님께 존경의 예를 올린 뒤 빈 꽃바구니를 들고 집을 향해 떠났다. 집에 도착하자 아내가 수마나에게 물었다. 꽃들은 어디 있습니까? 여보, 나는 꽃을 10개 바쳤소. 그럼 왕에게는 어떻게 꽃을 바칠 것입니까? 왕이 원한다면 나를 죽여도 좋고 나라 밖으로 추방해도 좋소. 나는 내 목숨을 희생하며 10개 꽃을 바쳤소. 그 8쿤자의 꽃들은 진실로 기적을 일으켰소. 그리하여 1억 8천만 명의 시민들이 열애를 존경하여 행렬을 이루었소. 지금 들리는 소리는 내 선행과 관련해 시민들이 나를 축하하는 갈채 소리요. 그와 같이 그는 깊은 만족감으로 충만한 채 즐거운 어조로 아내에게 이야기했다. 그러나 수마나의 아내는 대단히 어리석었고 무지했기 때문에 부처님이 펼친 영광스러운 기적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두지도 않은 채 남편을 비난했다. 왕들은 거칠고 오만합니다. 당신이 그들을 불쾌하게 만들면 당신의 손과 발이 잘릴 것입니다. 나도 당신의 행동이 거슬립니다. 그것은 나에게 파멸을 가져올 것입니다. 우리 둘 다 죽었다. 뭐 하는 짓이냐. 그렇게 그녀는 잔소리를 늘어놓은 뒤 아이들을 데리고 왕궁으로 가서 왕을 아련했다. 먼저 나섰어요.
왕이 그녀에게 물었다. 무슨 문제가 있는가? 폐하, 꽃장수인 나의 남편 수만아는 왕께 바쳐야 할 꽃들을 모두 부처님께 올리고는 빈손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자기가 저지른 일을 제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왕들은 무섭고 단호합니다. 당신이 그들을 불쾌하게 만들면 당신의 손과 발이 잘릴 것입니다. 저도 당신의 행동이 거슬리니 그것은 나에게 파멸을 가져올 것입니다. 라고 비난했습니다. 저는 남편과의 관계를 끊어버린 채 지금 폐하 앞에 왔습니다. 그가 한 일이 잘한 것이든 잘못한 것이든 그것은 그의 일이며 그의 책임입니다. 그로 하여금 오직 스스로 자기 행위에 책임을 지게 하소서. 폐하, 저는 남편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폐하 앞에서 그것을 보고하는 바입니다. 선을 그어요. 자식들 데리고 가가지고 혼자 간 것도 아니고 이것은 남편 혼자만의 책임입니다. 수만아의 아내는 대단히 어리석었고 무지했기 때문에 라고 앞에 표현은 됐지만 또 모르는 가운데에서 자식들 지키려는 마음으로 왕한테 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또 그 마음도 이해 못할 건 아니겠죠. 빈비사라 왕은 부처님을 만나 후 예륙과를 얻었기 때문에 이미 거룩한 성문이 되어 있었다. 그래서 부처님에 대한 그의 확신은 흔들릴 수 없었다. 왕은 생각했다. 이 여인은 매우 어리석구나. 그녀는 열애의 영광과 기적적인 힘 앞에서도 헌신적인 신앙을 일으킬 수 없구나. 남편이 큰 공덕을 지었는데 가만히 있으면 그거 나눠 먹을 텐데 본인이 스스로 자식들까지 데려다가 저는 지분이 없습니다. 라고 선언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왕은 짐짓 화난 척하면서 물었다. 오 여인이여, 너의 남편 수만아가 나에게 제공하기로 되어 있던 꽃을 다른 곳에 모두 써버렸다고 지금 말하였느냐? 폐하시여, 진실로 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 여인이여, 그런 남편과 절연한 것은 참으로 잘한 일이다. 나는 지금부터 수만아에게 어떤 벌을 주어야 할지 생각해 보아야겠다. 그러면서 물러가게 했다. 그런 후 급히 궁 밖으로 나가 부처님께 예를 표하고는 시민들의 행렬에 동참하였다. 부처님을 라자가시의 혼잡한 대로를 따라서 걷다가 빈비사라 왕이 행렬에 동참한 것을 보고는 궁전을 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었다. 빈비사라 왕은 부처님 손에서 바루를 뺐다시피 받아서는 이런 표현을 이제 처음 봅니다. 부처님께 이제 적극적으로 바루를 받아서 궁전 안으로 부처님을 모시고 들어가려 했다. 그러다 곧 그는 부처님이 궁전 밖의 뜰에서 멈추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아챘다. 그리하여 왕은 곧바로 뜰에 임시 천막을 세웠다. 그리하여 부처님과 비구들은 잠시 그곳에서 쉬었다. 궁전 안으로는 부처님께서 들어가시지 않으셨다. 부처님이 천막 안으로 들어가 준비된 자리에 앉자 꽃으로 된 4개의 장막은 사방에 있는 군중들의 가장자리로 움직여갔다. 군중들의 가장자리, 그러면 이제 4개의 장막이 모여있는 군중들을 다 덮었다라는 말인 건지, 그런데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서 있었다. 사람들은 부처님에게 예를 표하기 위해 줄을 섰다. 빈비사라 왕은 최상의 경식 연식을 부처님과 비구들에게 올렸다. 식사가 끝나고 부처님은 공양을 감사하는 뜻으로 법을 설했다. 그때 꽃으로 된 4개의 장막은 다시 사방에서 부처님을 둘러쌌다. 1억 8천만 명의 군중들과 그들의 떠들썩한 소리에 휩싸인 채 부처님은 멜로아나 승원으로 되돌아갔다. 부처님께서 공양을 하시고 궁중 밖에서 뜰에서
그리고 또 법문을 하시고 꽃으로 된 장막을 부처님을 다시 감싸고 그러고는 중림정사로 돌아가셨다. 부처님이 떠나자 빈비사라 왕은 궁전으로 되돌아와서 수마나를 불러 물었다. 어찌하여 내게 바치기로 되어 있는 꽃을 10개 바쳤는가? 수마나가 저는 결심했습니다. 왕이 원한다면 나를 죽여도 좋다. 나를 나라 밖으로 추방해도 좋다. 그래도 나는 이 꽃을 10개 바쳐야겠다. 이렇게 저는 목숨의 위험을 무릅쓰고 꽃을 바친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빈비사라 왕은 그대는 진실로 거룩한 사람이다 라며 수마나를 치하했다. 그러면서 수마나에게 왕가의 코끼리 8마리, 말 8마리, 남자 노비 8명, 여자 노비 8명, 정장 8명, 8,000금으로 된 금의 돈, 8,000금의 돈, 정장한 여인 8명, 마을 8곳을 상으로 내렸다. 마을 8개까지. 팔이라는 숫자가 이제 뭔가 상서로운 의미가 있든 아니면 팔진법을 썼나요? 그렇진 않았을 것 같은데. 꽃장수 수마나와 관련된 그 위대한 사건을 접한 아난다 장로는, 이런 아난다라는 장로가 아난존자 말하는 모양입니다. 아난다 장로는 이렇게 생각했다. 수마나가 선행을 행하자 천둥소리나 사자왕의 포효처럼 허공을 찢는 소리가 났으며 아침부터 수천 명의 사람들이 두건을 벗어서 던지는 등 특징적인 사건이 있었다. 그러한 선행을 실천한 수마나에게는 어떤 결과가 있을까? 그래야 그는 부처님께 가서 수마나가 앞으로 어떤 종류의 이익을 누리게 될 것인지 알려달라고 청했다. 부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 아난다여, 그대는 꽃장수 수마나가 단지 작은 보시를 올렸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는 헌신적인 신앙을 갖춘 채 목숨의 위험을 무릅쓴 보시를 했느니라. 그러한 선행을 지은 까닭에 그는 100,000겁 동안 악취에 재생하지 않을 것이며 천신과 인간의 영역에서만 거듭하여 재생하며 선행의 결과를 누릴 것이다. 그리고 미래의 벽지불이 될 것이다. 이처럼 부처님은 꽃장수 수마나와 관련된 예언을 했다. 그날 저녁 비구들은 법당에 모여 수마나의 선행에 대해 평가하며 그 결과에 대해 이야기했다. 벗들이여, 수마나가 자신의 선행에서 얻은 이익은 실로 놀랍습니다. 손가락을 부딪히며 찬탄할 가치가 있습니다. 그는 살아계신 부처님께 목숨의 위험을 무릅쓰고 한 줌의 제스민 꽃을 바쳤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 왕으로부터 생명이 있거나 생명이 없는 대상물들로 이루어진 완벽한 보시 8가지를 각각 8개씩 받은 것입니다. 8개였네요. 그때 부처님이 법당으로 들어왔다. 그리고 법좌에 앉은 뒤 물었다. 저녁에 비구들끼리 낮에 있었던 수마나의 선행에 대해서 찬탄을 하면서 서로 이야기를 하는데 부처님께서 오셔가지고 비구들이여, 지금 그대들은 무엇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느냐? 그러자 비구들은 방금 나누었던 이야기를 알렸다. 이에 부처님께서 오 비구들이여, 그대들의 말이 맞느니라. 언제나 후회하지 않을 행위를 할 때만 행복을 느낄 수 있느니, 후회하지 않을 행위를 할 때만 행복을 느낄 수 있다. 그런 행위들이야말로 실로 실천할 가치가 있노라. 그리고 부처님은 지금껏 말한 것에 대미를 장식하는 의미에서 다음에 시를 읊었다. 업을 지은 뒤 그에 대해 쓰라린 후회를 하지 않고 오직 기쁨과 즐거움의 열매만 느낄 수 있다면 그런 행위야말로 흠 없고 건전한 것이며 행할 가치가 있노라. 이상의 설법이 끝나자 84,000의 중생들이 깨달음을 얻고 윤회로부터 해탈을 얻었다.
이 법을 어디서 설하셨냐? 처음에 라자가시 웰로아나 승원에 머물 때 수마나라는 꽃장수에 대해 말하면서 좋은 업의 과보와 관련하여 교서를 베풀었다. 그 내용이 이제 이와 같다. 여기서의 업을 지은 뒤 당연히 선업을 말하는 거고, 악업을 짓고 후회하지 않고 이제 이런 거를 굳이 따질 필요도 없이 선업을 짓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생각이 다른, 또 자기 안에서도 생각이 여러 가지로 나뉠 수 있는 거고, 또 외부에서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지금처럼 가족이 비난을 하고 아예 떠난 거죠. 자식들 데리고 떠난 셈인데 선을 끊고 그렇지만 그에 대해서 쓰라린 후회를 하지 않고 오직 기쁨과 즐거움의 열매만 느낄 수 있다면, 그러면은 그런 행위야말로 흠없고 건전한 것이다. 행할 가치가 있다. 선업을 권하는 것 한 가지, 그 다음에 선업을 행한 후에도 후회하지 않고 행복을 느끼고 기쁨과 즐거움을 느끼고, 이제 여기까지 포함을 해서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꽃장수 수마나와 관련된 본문에서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은 짧지가 않아서 다음에 볼게요. 악기다타와 결발 외도들의 사견을 제거하다. 악기다타. 이름이 익숙한데, 악기다타. 난존자에게도 나왔지 싶은데, 이거는 이제 보면 알겠죠? 오늘 책거리도 하고, 보면은 이제 대불정경 마하붓다 왕사 한 달 반 그렇게 보는 중인데, 2달 가까이. 우선은 마하카사파 이야기가 안 나오고 있고, 부처님 위주로만 철저하게 이제 나와서 그런 걸 수 있겠지만, 그래도 뒷날 교단을 물려받는 입장인데, 마하카사파는 사리푸타하고 마하모칼라나 두 상수 제자, 상수 성문 두 분도 정말 그냥 등장만 하는 수준인 거고, 꼭 시간수는 아니기는 해요. 이 내용을 보면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개의치 않는 것 같습니다. 부처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시간순이기는 하겠지만, 그런데 이제 설명들 같은 거 봤을 때는 비구니 교단이 아직 없는데, 이제 비구니 교단에 대한 이야기도 이제 설명 가운데에서 이제 살짝 언급도 되고, 그래서 이제 마하카사파도 뒤에서 또 얼마든지 등장하게 할 수 있겠지만, 오히려 이제 10대 제자 가운데에서는 아누루타 존자
이야기가 이제 많이 나오는 편인 거고, 그것도 수행자 되기 전의 입장에 대해서 그 위주로 나왔죠, 설명이. 그래서 저는 재밌게 보고 있는데, 또 들으시는 분들은 어떠실런지. 그리고 뭔가 이렇게 감추거나 아니면 좀 완곡하게 표현하거나 그런, 물론 민군사여도 스님 입장에서 좀 보충 설명으로서 사람들이 시비를 할 만한 부분은 좀 누그러뜨리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경전에 나와 있는 거를 그렇게 왜곡하지는 않는 걸로 보여가지고 좋은 것 같습니다. 난다에게는 500명의 천녀를 보장해 준 다음에 비구들 불러가지고, 야, 너네 가서 난다가 지금 요렇게 나하고 얘기됐으니까 가서 이렇게 비난해라. 부처님께서 직접 그렇게 말씀하신 거니까, 그럼 그거 가지고도 또 자비하신 대자대비 부처님께서 당신이 그런 방편 써놓구나. 난다가 뜬금없이 처음부터 천녀들을 내놓으라고 한 것도 아니고, 부처님께서 보여주고, 부처님께서 너가 수행 잘하면 천녀들을 너의 손에 안겨주겠다. 먼저 얘기 꺼내줘 놓고는 그러면 뒤통수 치는 거 아니냐. 얼마든지 책임질 수 있으면 할도 하는 거고 방도 하는 거고, 함부로 흉내낼 거는 당연히 아니고, 시간 다 돼가지고 오랜만에 안 넘기고, 사실 1분 넘겼지만 마치겠습니다. 공양 잘 하십시오.